예, 오늘은 출애굽기 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도 오늘 9번째 시간이고, 광야에서의 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죠. 6월절까지 이야기를 봤고요. 13장 17절부터 광야에서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예. 전체 보기 보시면 13장 17절에서부터 18장 27절, 18장까지 이야기가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 그 광야, 시내반도로 나아가는 그 광야의 여정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로 나아가는 것까지의 이야기를 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광야로 들어가서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들이 두 부분 봤고, 이제 15장 22절부터가 이제 실제로 홍해 건너서 수르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람광야, 신광야, 시내광야로 지나가는 그 광야의 여정이 15장 22절부터 18장 27절까지예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면 네 가지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15장에 22장 27절까지가 22절에서 27절까지가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제정해 주죠. 그게 이제 16장의 이야기고, 17장이 되면 르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르비딤에 도착했다는 얘기는 시내산에 도착했다라는 얘기와 같아요. 한 10km 정도 거리가 있는 이 르비딤 사건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했던 사건, 그리고 이제 아멜렉과의 전투가 이 17장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18장이 되면 그 장인 이드로가 방문해서 조언을 해주는 이야기가 1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홍해바다를 건너서 수르광야부터 시작을 해서 시내산까지, 이제 18장이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드로가 방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의 과정이 15장에서 18장까지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이제 오늘 광야에서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라의 쓴물이죠.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말씀 보면은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 숫꽃이라고 지금 이제 나일강 삼각교에 있는 부분에서 바로 오른편이 수르광야예요. 바로 오른편. 요 부분이 수르광야입니다. 수르광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시내산 출애굽 여정을 보면 람세스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는 게 1차 여정이거든요. 요 길을 갈 때 숫꽃을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넘어가면 바로 수르광야가 있는 곳이에요. 그 수르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다라는 거죠. 4일 길을 걸었다. 4일 정도를 광야를 걸었더니 도착한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마라는 지금 이제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이제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추정하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가서 시내산으로 가는 그 성지순례 코스를 가다 보면 여기 이제 수르광야 지나서 도착하는 곳에 마라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어서 이제 성지순례 가면 들르는 곳인데, 저게 이제 마라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마라의 우물. 광야 지역에 있는 우물이 있는데 여기가 아마 마라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곳입니다. 지금 저렇게 이제 우물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4일 길을 걸었으니까 애굽에서 떠나올 때 급하게 나왔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넘어왔고, 그들이 이제 급하게 나오면서 그 급한 것을 반죽을 갖다가 무교병을 만들고 6월절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바로 그날 밤이 지나서 출발을 해서 6월절 지나서 바로 출발을 했으니까 그때 나왔을 때 뭐 이제 이삿짐 꾸려갖고 급하게 나오면서 어쨌든 물도 막 물 주머니에 담아서 갖고 나왔겠지만 며칠이 지나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힘들겠죠. 아이들도 힘들 거고,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 물이 없으면 더 힘들겠죠. 저 떼양볕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지만 어쨌든 물이 없으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동물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물이 없으면은요, 본능 따라서 가는, 본능대로 행동하는 가축들은 물이 없으면 시끄럽게 울어 제끼고 막 할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오아시스가 없다, 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화가 나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힘들게 4일 길이나 가서 도착했던 곳, 여기에 물이 있다라 해서 도착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왔더니 물이 쓰다라는 거죠. 마실 수 없는 물, 쓴물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 직전인 거죠. 이 애굽 사람들도 애굽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기는 애굽에서 살았지만 광야가 어떠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집트 주변이 다 사막이기 때문에 사막에 나아가면 사람이 길을 잃으면 죽는다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오아시스가 없으면 죽는다라는, 어디든 오아시스를 따라 이동해야 된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이곳에서 물을 마실 수 없고 물을 구하지 못한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이제 이제 얼마나 급하겠어요, 마음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우물물이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아시스 물이, 그러니까 비가 와서 수량이 좋으면 물이 양이 많으면 물이 괜찮지만 가물어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물이 오염되는 그진 거죠.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우물물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옛날에 조선시대 때 서울에 물에서 물맛이 쓰거나 그렇게 나면 역병이 돌았어요. 왜 그러냐면 화장실이 없었잖아요. 그냥 다 땅에다가 똥오줌 다 싸면 그게 내려가서 지하수에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이 대소변이, 동물과 가축의 그 대소변이 땅으로 흡수돼서 지하수에 들어가면 우물물이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질이 돌아서 역병이 도는 거거든요. 우물물 맛으로 아는 거예요. 가뭄이로서 우물이 말라지기 시작하면 물이 더러워져서 우물물을 마실 수 없어. 우물물이라고 다 깨끗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도 원래는 이곳이 물이 나와야 되는 건데 쓴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가뭄. 이스라엘로 치면은 6월절이 지나고 나면은 건기가 시작되는, 비가 멈추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물어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시내반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당연히 물이 없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라에 도착을 했더니 물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이에요. 네가 우리를 잘못 인도했다라는 거죠. 원망하는 거예요.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물이 달게 됐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시지 못했던 물이 달아졌다라는 거. 모세가 기도했더니요. 이적을 보이신 거죠.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뭘 정했어요? 법도를 정하고 율례를 정한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함부로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막 가니까 법도와 율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법도와 율례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저 말이 호크 우미시파트라고 하는데, 먼저 법도라고 하는 걸 호크를 법도라고 번역을 했고 미시파트를 율례라고 번역을 했는데, 호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생기지 않은 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정해서 선포한 일반법들이 호크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규정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시파트라고 하는 거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를 재판법을 알려준 거예요. 저것들을 원망했으면 원망함들 저것들 매를 5대 때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서 저것들은 돌로 쳐 죽여. 이렇게 형법을 갖다가 정해놓은 게 미슈파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것을 정해주고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세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냥 난민이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모양을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이대로는 안 되고 백성들한테 지켜야 될 것과 잘못했을 때 어떤 처방, 어떤 징계를 받는지에 대해서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시험했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지금 내 말을 잘 듣는지.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충분히 보여주셨잖아요. 10번의 그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적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것들이 지금 하나님을 정말 아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믿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흔히들 마라의 쓴물 사건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출애굽을 구원받은 거고, 우리 구원받았는데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상한 심령, 쓴물이 있어서 그것도 바꿔 치유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이 상한 심령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비유로 상징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건 하나의 상징을 이야기하려고 그냥 이걸 갖다가 갖고 온 거지, 마라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체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체계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아직은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하셨지만 이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언약을 맺지 않았잖아요. 시내에서 계약을 맺기 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에게 그냥 난민과 같이 나왔던 그들에게 최소한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규례와 규칙을 주고, 그걸 통해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 하신 말씀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시험했다라는 게 이건 거죠. 뭐예요? 내 말을 들어서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의를 행한다라는 게 야샤르라고 하는 건데 곧은 바른, 올바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옳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기에 옳은 게 아니죠. 인간이 보기에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옳은 것, 하나님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보기에 그들이 옳게 행동한다면 이집트에 내린 질병 가운데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는 이집트에 내린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징계잖아요. 그 이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약속해요?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여호와 라파라, 치료의 하나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던 에의 아쉐르의,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존재일 것이냐라고 한다면 내가 앞으로 하는 일을 통해서 너희가 나는 어떤 존재인 줄 알라라는 거죠. 내가 이미 과거에 이집트에서 행했어요. 얼마 전에 행했던 일들인데 너희가 지키면 나와의 계약, 하나님의 규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규례대로 행한다면 그것을 징계를 내리지 않고 그들을 도리어 치료해주는 어떤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라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요, 그들이 이제 마라를 떠나서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요, 물샘이 12, 샘이 12개, 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70그루, 종려나무가 70구나. 그러니까 오아시스인데 12의 샘이 있고 나무가 70그루니까 풍성한 오아시스 지역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는 거죠. 예, 보시면은요, 여기가 아까 마라였고, 마라에서 조금 내려가면 엘림. 여기가 이제 이 엘림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나무들이라는 뜻이에요. 복수. 종려나무 70그루. 종려나무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보통 스에즈 남동, 동남쪽에 한 100km 떨어져 있는 마라에서 한 10km 남쪽에 있는 와디 구룬델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종려나무인데, 이런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아주 큰 오아시스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라의 쓴물에서 지나서 이제 아주 좀 동물도 가축들도 사람들도 충분히 쉴 수 있고 물을 얻을 수 있고 그런 곳에 도달을 하게 된 거죠. 마라의 쓴물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첫 번째 어려움이, 물에 대한 어려움이 지났는데 두 번째 16장 시간이 지나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물이 떨어졌죠. 두 번째는요, 뭐가 떨어지냐면 먹을 게 떨어지는 거예요. 음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서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신광야에 왔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있은 지
열 번째 유월절 첫 번째 장자들이 죽는 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한 달 반, 45일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45일이 지나서 엘림을 떠나서 지금 신광야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림에서 오랜 시간 한 달 이상을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마라에 도착한 게 사흘길이었고, 그리고 마라 도착하기 전에 어쨌든 홍해바다 건너서 뭐 하는 기간에 며칠의 시간이 있었다고 했어도 마라를 떠나서 엘림에 도착해서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엘림에서 보냈고, 그리고 나서 신광야로 들어간 게 한 달 반, 15일, 둘째 달 15일에 신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신광야가 어디냐면 아까 여기서 요 이제 시내산하고 엘림 사이 요 지역이 이제 신광야입니다. 신광야. 그리고 개역개정에는 신광야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어디에 이제 광야가 있냐면 저기 가데스 바냐에도 신광야가 있고 요 아래에도 이제 신광야라고 이제 되어 있어서 성경책 같은데 지도를 보면 신광야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달라요. 원래 발음대로 하면 이 시내산에 있는 엘림에서 시내산 가는 중간에 있는 여기 신광야는 신광야예요. 쌍시오신 신광야고 저 북쪽에 가데스 바냐에 있는 신광야는 네게부 지역인 거죠. 네게부에 있는 신광야는 친광야예요. 친지할 때 친이에요. 치오시죠. 친광야. 근데 그걸 전부 다 그냥 한글로 신광야라고 번역을 해놔서 광야가 두 개가 똑같은 것으로 읽혀지는데 그렇지 않고 요 남쪽 시내산으로 가는 조 지역이다. 이제 바람광야, 신광야, 시내광야. 시내광야의 신광야는 시내광야 전체를 그냥 저 남부 지역 시내반도 남부 쪽을 다 신광야라고도 부르고 뭐 그냥 구분해서 시내광야로 부르고 위를 신광야라고 부르고 그리고 중간에 넓은 지역을 바람광야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이제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지금 간 곳이 신광야. 그러니까 시내산에 점점 가까워진 거죠.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또 원망해요. 또 원망. 첫 번째는 물이 있어서 원망했는데 또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원망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차라리 고기 가마 곁에서 실컷 고기 먹고 떡 그들이 먹는 주식이 빵이죠.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낫을 걸 여기 와서 지금 우리가 굶어 죽는다. 지금 모세를 원망해서 굶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온 인원이 200에서 300만인데 지금 모세 한 사람한테 데리고 나왔다고 모세에게 우리에게 먹을 거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사실은 아니죠. 자기들이 선택해서 나온 거잖아요. 억지로 끌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원망을 또 하는 거예요. 원망을 또 하는 거죠. 원망.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것을 봤어요. 원망하는 소리를.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이 양식을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하자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또 시험한대요. 또 시험한대요. 분명히 원망한 걸로 하나님께서 미슈파트와 호크, 규례와 그리고 잘못한 것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줬어요. 최소한의 사람들을 갖다가 인도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줬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또 부시하고 원망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 다시 한번 율법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히브리어로 이게 율법이 토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토라인데 보통 토라는 모세오경이잖아요. 이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토라라는 건 토라가 야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가르침이거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한 규칙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를 내가 시험하겠다. 뭘로?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으로 규칙을 통해서 시험하겠다. 다시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날마다 걷겠지만 여섯째 날이 되면 2배로 걷는다. 왜 2배냐? 여섯째 날에는 계속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저녁이 되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너희가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우리에게 원망하냐? 하나님이 너희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고 아침에는 하나님 영광 본다. 왜냐면 아침에는 뭘 줘요? 만나를 주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줄 거니. 하나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모세가 또 말하기를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고기 먹고 죽겠다고 했잖아요. 고기 먹고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했으니까 고기 준다라는 거예요. 아침에는 아까 떡을 배불리 먹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하니까 떡을 배불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다 들은 거예요. 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다. 그렇잖아요. 너희가 지금 나온 게 우리 둘을 보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 너희가 나온 거고 너희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너희가 원망한다는 거는 우리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하지만 그건 결국은 너희를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야.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범죄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원래는 지금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잖아요. 그 구름 기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나타났다라는 것은 어떤 이적인, 어떤 기적적인, 기사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이적이 지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보고 알 수 있도록 신의 강림을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렇죠. 고기를 먹고 만나를 먹어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아라. 내가 어떤 존재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통해서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아. 너희에게 고기를 먹이고 너희에게 떡을 먹이는 그걸 통해서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망에 그들을 그냥 무조건 책망하고 벌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거죠. 어떤 분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고기를 주시고 떡을 주시는 그 200만이 먹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축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르고 나면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생전 처음 보는 거니까 못했어요.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하나님이 비같이 내린다고 했던 그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수요대로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죠. 욕심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더 걷겠다고 다투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오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발이에요. 곡식을 담근. 원래는 이제 곡식 한 묶음을, 한 단을 오멜이라고 불렀는데 결국 이제 그 한 단에 곡식을 털어서 한 사발을 담은 곡식의 양을 재는 사발인데 여기 보시면 왼편에 있는 작은 게 오멜이에요. 지금 이제 큰 게 스아라고 하는 이게 이집트에서 계량을 한 곡식을 계량할 때 쓰는 오멜가 스아예요. 성경에 보면 스아는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그 아브라함이 새 천사에게 스아로다가 새 고운가루 새 스아로 반죽해서 접대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스아라고 하는 게 나오고 오멜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작죠. 한 2.3, 2.2리터, 2.3리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오멜이다. 그 오멜이 10개 모이면 그게 이제 하나의 에바가 돼요. 또 에바. 성경에 보면 에바가 또 많이 나오는데 저게 오멜이라는 거예요. 저만큼 거뒀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매일같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마라. 오늘 먹고 오늘 다 먹어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먹을 만큼 갖고 오면 돼. 욕심내서 더 많이 쌓아두지 마. 왜? 하나님이 내일도 줄 거니까. 내일 안 오면 어떡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못 믿으면은요, 쌓아두려고 하는 거죠. 말씀 안 믿고 순종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줄 안다면 그냥 먹을 만큼만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남겨두지 말라고.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그러니까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상한 거예요. 냄새가 나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기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시험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알고 하나님을 믿는지를 보겠다라고 한 건데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한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다. 가져가고 남겨져 있던 것은 들에서 햇볕이 뜨겁게 쬐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섯째 날에는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2오멜씩 거뒀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은 일곱째 날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지금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았고 10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법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규례가 첫 번째 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뭐 하셨어요? 시험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 그러니까 여섯 번째 2오멜을 가졌던 여섯째 날에 거둔 것은 어떻게 해요? 일곱째 날이 돼도 상하지 않고 벌레가 안 먹고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적인 거죠. 기적인 거예요. 이적인 거예요.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그렇죠?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무슨 일이 있어요? 꼭 청개구리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곱째 날에도 백성 중에 어떤 무리가 거두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거두러 왜 나갔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섯째 날에 2오멜 거두라고 했는데 안 들은 거예요. 안 믿고 한 오멜 거뒀고 양식 떨어지니까 다음날 또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화를 내시죠. 모세에게 말하기를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겠냐. 계명은요, 미스와라고 하는데 이건 명령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을 거냐. 여기서도 토라라, 율법은 토라예요. 그렇지만 아직 토라가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가르침을, 내가 정한 규칙을 언제까지 지키지 않을 거냐. 내 명령도 무시하고 내가 세운 가르침, 내 규칙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 그래서 이제는 아예 안식일에 나오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법을 정했어요.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만나의 규례, 안식일 규례가 여기서 정해지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해 보시오. 재밌는 거는요, 시내에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민수기를 보면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먹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려요.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백성들을 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하나님께 원망함. 언약을 맺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화가 나시지만 참으시는 거죠. 왜? 아직 계약 전이니까. 아직 내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나서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계약 이후에, 언약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지,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 좀만 더 기다리자. 근데 참 답답한 건 이 사람들이 그 시내산 애굽에서 그 일을 겪고 나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늘 몇 번 얘기했지만 애굽의 신들은 애굽의 신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힌두교의 그런 다신교, 일본의 무슨 다신교, 그런 다신교의 신앙을 보면은요, 다신교들은 다 뭐냐면은요, 신들이 주특기가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머지는 하지 못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신이 있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알은 풍요의 신이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천둥의 신이고 비를 내리고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있어요. 나머지는 못해요. 치료하는 거 치료는 못해요. 치료는요, 저 바알세불, 블레셋의 신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요, 그모스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끼를 낳는 거는요, 자식을 낳는 거는요, 저기 아세라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신들이 각각의 다 주특기가 있어서 그것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어떤 건지 몰라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신이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한테 양식을 줘본 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물론 나일강이 범람해서 땅을 비옥하게 하고 그들이 농사지어서 수고해서 얻는 것이고 자신들이 수고해서 그걸 갖다 제물로 갖다 바치는 거지, 신이 너희에게 예따 하고 뚝딱 해서 주는 걸 경험해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상할 수도 없어요. 신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린다? 상상해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주특기 외에 다른 걸 할 수 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상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계속해서 알리시는 거죠. 알려주는 거예요. 예외에스를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가 알아. 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이것이 만나라는 거죠. 근데 그 만나가 뭐냐? 가시 같기도 하고 희고 또 맛은 또 꿀 섞은 과자 같다라는 거예요. 가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그 미나리과 고수풀 가시예요. 저기 보면 이제 씨앗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가시의 씨앗이에요. 고수 씨앗이에요. 고수 씨앗. 요렇게 생겼다라는, 만나가 보니까 이게 만나라는 게 아니라 만나가 희고, 색깔은 희고 모양은 저런 모양이고 저런 게 40년 동안 내렸다라는 거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만나가 하루 지나면 썩고 벌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거둔 것만, 여섯째 날에 거둔 것만 안식일 이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갖다 거뒀다고 해서 이게 갈 수 있을까?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남겨져 있어요. 썩어지지 않고 그대로 보관이 됐다라는. 그러면 그것도 뭐겠어요? 이적인 거죠. 대대로 간수하라고 해서 나중에 34절 이하, 이거는요, 나중 이야기를 갖다가 첨부시킨 부분이에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나중에 이 얘기는 뭐예요? 시내산에서 법궤 두 증거판, 두 돌판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이 지어지고 그 성막에 법궤를 두었을 때 바로 그때 이루어진 일을 여기다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모세가 얘기했던 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이건 추가 뒷이야기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고, 그래서 성막의 지성소 안에 두 돌판과 함께 뭐가요? 아론이 넣은 이 항아리,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을 에바더라. 이렇게 증거로 됐다라는 거예요. 증거로 삼았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법궤를 잃어버릴 때 다 같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넣게 돼서 이제 법궤 안에 그 증거판과 또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7장 르비딤에 도착을 해서 르비딤 사건이 벌어집니다. 르비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신광야를 떠나서 시내산이 있는 시내광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그래서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원래 의미가 시원케 하다라는 말에서 이게 유래가 된 거예요. 시원케 하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르비딤이 뜻이 뭐냐면 원기 회복 혹은 쉬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르비딤은 오아시스다라는 겁니다. 오아시스 지역에 온 거예요. 오아시스. 시내산 서북 쪽에 한 2km, 20km 정도 위치해서 와디 페이란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여러 개의 샘이 있고 개울도 있었던 와디가 있고 개울도 있었던 그 르피딤이라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곳이 이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뭘 줘요? 안식을 주고 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아시스가 마른 거죠. 오아시스가 말랐다는 건 가뭄이 와서 마르는 거예요. 가뭄이 와서 마실 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르비딤이 어디냐면 여기 길 가운데 시내산 바로 북쪽 20km 떨어져 있는 여기가 르비딤입니다. 르비딤. 지금 보면 르비딤 골짜기죠. 양쪽에 골짜기가 있고 저 서샘과 오아시스는 나무들이 있는 지역이 르비딤인데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예요. 골짜기가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을 막고 뒤에서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관이든 쥐가 되는 거죠. 이런 곳이 이 르비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물이 없었다. 오아시스에 이 샘에 물이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지금까지는요, 원망했는데, 여기서는 다투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와야레브 함 임보세라고 했는데, 와야레브라고 하는 말이요, 다투어라고 표현된 게, 이게 싸우다, 꾸짖다라는 뜻인 리브라고 하는 동사의 미완료형이에요. 근데 이 리브가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육체적인 싸움을 얘기해요. 치고받고 하는 싸움을. 그리고 2차적인 의미는 격렬한 다툼이나 질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선 원망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모세가 야 좀만 가면 니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 나를 죽이겠다. 니들이 나에게 돌 던지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막 거의 폭동이 일어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도달한 게 바로 지금 이상한 거예요.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힘들게 왔는데 물이 없네. 물이 없으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을 바꾸신 하나님,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어떤 말들이 나올까요?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요. 하나님은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도리어 물을 피로 만드시는 분이시지. 야, 그래, 나일강의 신을 갖다가 그렇게 죽이더니 물을 피로 만들고 물의 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벌하더니 우리에게 물이 안 나오네?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에게 따지는 거죠. 200만 명을 어떻게 먹여?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지금 나에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계속 그 얘기인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물이 없다고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가 물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물도 줄 수 있을까? 물은 안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가.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다시 따지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 제가 이 백성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급박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기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백성들이 무슨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나일강의 히피를 너의 신이 나일강의 히피를, 물의 신을, 생명수의 신을 치더니 우리에게 물이 말랐다. 너의 잘못이다라는 거죠. 너의 신의 잘못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가지고 가라. 백성들 앞을 지나서 장로들 다 데리고 가. 어디까지 가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가서. 내가 호렙산 위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20km가 떨어져, 르비딤에서 호렙산까지 20km가 떨어졌는데 거기까지 간 거예요.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호렙산의 반석을 치라. 하나님이 서 있는 그곳에,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르비딤에서 반석이 나온 게 아니라 20km 호렙산까지 가서요,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그것이 아까 와디라고 그랬잖아요. 와디가 뭐예요? 간헐천. 우기 때 비가 오면 강이 되고 건기 때는 말라서 땅이 되는 그 와디를 따라서 물이 넘쳐서 강이 돼서 르비딤 골짜기를 지나서 그 샘을 채우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강을 만든 거예요. 강을 하나님께서. 강을 만든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일강 치던 지팡이 가지고 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도 만들어내세요? 강을 만들어내신다고요. 물이 없는 그곳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일강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을 만드시고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보이신 사건이에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마사는요, 나사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니들이 나를 시험했냐? 마사. 혹은 무리바라는 싸우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와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졌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날마다 오늘 아침에도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어요. 이것들이 전날 저녁에도 메추라기를 먹었던 놈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험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바로 그때, 그러한 때에 라는 거죠. 이때는 언제예요? 다투었던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 강이 만들어지고 샘이 차서, 그래서 이제 르비딤에서 어떻게 해요? 안식을 얻는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왔다라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기서는 나일강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하죠.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원래 에돔 족속이에요. 에서의 자손이고 에돔 족속인데, 에서의 자손인 그들이 에돔 사람들인데, 에돔이면 사해바다 남쪽이잖아요. 거기에서 에돔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고, 시내반도에서 사는 사람들이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따라서 이주해 가면서 유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지면은, 물이 써지면 그 오아시스를 떠나서 다른 오아시스를 이동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말렉, 이 시내반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르비딤에 물이 없어서 떠났던 그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물이 생겨지니까 찾아온 거예요. 강이 생겼다는 걸 보고서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그곳에 다시 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으니까 쫓아내겠다고 전쟁이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지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발이 피곤해 하니까 계속 들고 있기 힘들잖아요.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올려서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한쪽씩 팔을 잡고서는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했더니 하루 종일 해가 지기까지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해라. 기념하라는 거.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에게 알려라. 어떻게? 네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다.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시겠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전쟁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칼과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숙련된 병사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걸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겪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복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거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니시라는 건 깃발이에요. 하나님의 깃발이라. 군기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사울에게 명해요.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근데 사울이 순종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누가? 우리가 이제 에스더를 보면 이 또 아말렉과 사울의 후손이죠. 기스의 자손이었던 모르드게와 그리고 이 하맛의 자손 하만과 이 아말렉의 후예였던 하만과의 싸움과 다툼이 나오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말씀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멸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음을 알리셨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이 르비딤 이곳에서 이제 약속 시내산 이제 그 산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그때 장인인 이드로가 방문을 합니다. 18장이죠. 18장. 모세의 장인이고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되신 모든 일을 들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애굽이 망하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그래서 찾아왔죠. 미디안이라고 했는데 미디안은 여기 지역이 미디안입니다. 시내반도 동편에 아라비아에서 바닷가 쪽으로 있는 지역이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인들이 저쪽에서 삽니다. 미디안인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예전에 떠날 때 같이 데리고 가다가 중간에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돌려보냈던 십보라하고 두 아들을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같이. 그 두 아들 가운데 첫째는 게르솜이라고 해서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거나 되었다 함이고 둘째 이름은 엘리에셀이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 이름이 엘리에셀과 게르솜이었어요. 데리고 온 거죠.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하나님의 산에, 신의 산에 진친 곳, 바로 그곳이죠. 그래서 어디예요? 저 신의 산 쪽이. 아까 르비딤에서 20km 남쪽으로 내려오면 신의 산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제벨무사라고 불리우는 저 산, 저 아래에 진을 쳤다라는 거죠. 거기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그리고 뭐예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전부 그 장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장인도 이제 소문만 들었으니까 이제 모세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드로가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구원하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내가 알았도다라는 거죠.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 줄을 알라. 예, 바로 그거. 에흐의 아쉐르 에흐. 이드로도, 이방인 이드로도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이드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미디안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게 당시에는요, 제사장은 곧 왕이에요. 그 족장의 수장이에요. 왕이에요. 이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드로가 알았으면 자기가 섬기는 신을 버리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을 버리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상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드로가 그러질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떠나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에 다시 한번 또 찾아오죠. 또 한번 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함께 먹었다라는 거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고 있어요. 왜 재판해요?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재판법을 주셨잖아요. 미슈파트라고 하는 재판법을 줬잖아요. 문제가 생긴 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모세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송사가 너무 많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백성들이 계속해서 줄 서 있어서 하루 종일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이 장인이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야,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해서 내가 홀로 앉아서 이 재판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만 알고 있는 거죠. 여기 재밌어요. 여기서 율례와 법도라고 했는데 아까 율례와 법도 하면 호크 우미시파트라고 했어요. 앞에서는. 그래서 법도를 호크를 법도로 번역했고 미시파트를 율례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율례와 법도는 그게 아니에요. 율례는 여기서 호크를 율례라고 번역을 했고 법도는 토라를 법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들이 히브리어와 차이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호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예방 차원에서 제정한 법이다.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놓은 거다. 법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가르침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 원래 토라는 가르침이잖아요. 가르침, 하나님의 규칙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오면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과 가르침을 계속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세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이, 야, 네가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아. 이드로도 어떤 사람이다? 제사장이고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족속의 제사장은 왕이에요. 한마디로 왕. 그러니까 통치를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옳지 못한다. 너 혼자 그거 다 하다가는 너 병 걸려서 너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먼저 축복을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그 얘기를 먼저 교육하라는 건데, 그 교육하는 거,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걸 먼저 다 가르쳐 줘라.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 특별히 어떤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건 재판하는데 뇌물 받고 하면 안 되잖아요.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사람을 살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 위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어라. 10명 가운데 1명, 그 10명이 5개가 한 그룹이 돼서 50부장, 거기에 50부장을 세우고 50부 2개를 합쳐서 100부장을 1명을 세우고 그 100인대가 10개가 되면 1000부장을 세워라. 그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맡겨져 있는
조장이 자기 조원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라.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10부장이 해결 못하면 100부장에게, 100부장이 해결 못하면 50부장이 해결 못하면 100부장에게, 100부장이 못하면 1000부장에게, 1000부장이 해결 못하면 그때 너에게 데리고 와라. 그래야지 네가 살다. 그래서 뭐라는 거야? 조직을 만들라는 거죠. 재판장을 만들라는 거. 여기에서 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쇼페팀이에요. 쇼페팀. 쇼페팀. 판관, 재판관을 세운다라는 거. 그 쇼페팀이 뭐예요? 사사인 거예요. 사사. 그래서 이제 사사기의 사사가 쇼페팀이에요. 바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나중에 이 조직이 그대로 군대 조직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발견하면 10부장에게 모이고 10부장은 50부장에게 나가고 50부장이 모여서 100부장에게 100부장은 다시 1000부장에게 그렇게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건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 일이 쉬워진다. 그리고 내가 만약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일을 그렇게 감당해라. 그러면 이 모든 백성도 자기 있는 곳에서 다 너한테 와서 줄 서서 기다리고 하루 종일 서 있지 않고 자기 있는 곳에서 그 10명 가운데 50부장, 100부장 그 안에서 평안히 가리라. 이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고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불의한 돈을 미워하는 사람, 정직하고 공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제 재판한다라는. 여기서 재판한다는 건 단순히 판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규칙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토라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드로가 이렇게 좋은 제도도 알려주고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이다라고 하는 고백도 했는데 돌려보내요. 모세도 이드로도 떠나가 버려요. 그걸 알았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동참해야 되는데 함께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죠.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귀신도 하나님 예수님을 안다.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너희가 아느냐? 잘했다. 귀신도 그거 알고 떠든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하지 그냥 알고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 이드로는 그저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거. 예,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내산까지의 여정 18장 27절까지 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을 살폈고요.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거죠. 백성들을 이 산으로 다시 데리고 와라.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 산 목적했던 약속했던 그 산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제 그곳에서 이루어질 일은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출발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내산에서의 이야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 우리가 이어서 다음 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